하나님이 찾으시는 천국 백성의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를 이번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이 종교생활, 종교의 삶 속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당시의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주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것 단순히 구제나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관한 원리를 이 세 가지를 대표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나온 이 세 가지 주제만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들로 적용 범위를 넓혀서 묵상해 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시한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하라라는 겁니다.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할까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하는 겁니다. 사실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의 이 시선과 평가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 속에 사라지고 사람만을 의식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솔직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데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시작된 현상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건,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죄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벗은 몸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혐오스러운 우리의 이 실체를 가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실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죠. 실제로 나는 남들을 구제할 만큼 사실은 내 마음속은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혹은 며칠씩 금식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내 속에 내가 가진 것 이상의 이 너그러운 모습들,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이싸고 근사한 나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내면과 다른, 내 진짜의 모습과 다른 위선의 이 옷으로 내 실체를 그렇게 가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위선일지라도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더 나은 내 모습을 막 만드는 것 아닌가, 나를 좀 더 바꾸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우리의 실제 내면을 바꾸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지는 조그만 역할, 그런 것이라도 있느냐 말입니다. 예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방영한 칭찬의 역효과라는 제목의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몇 가지 실험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의 실험이요,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방에 넣고 낱말이 적힌 이 여러 장 카드를 이제 주면서 3분 안에 그걸 외우면서 기억력 테스트를 한다고 말합니다. 3분 동안 이 카드를 막 외우고 그걸 이제 3분 후에 기억나는 대로 칠판에 막 쓰게 하는 거예요. 외우는 시간 3분이 끝나고 칠판에 기억나는 대로 아이가 단어를 적을 때마다 선생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진짜 대단하다. 야, 진짜 너 머리가 참 좋구나. 너 진짜 참 똑똑한데. 이런 칭찬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선생님이 급한 전화를 받고는 방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7분 있다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아까 외웠던 이 낱말 카드를 그냥 두고 방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실험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고민하면서 막 적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기억나는 단어가 없자 슬쩍 카드를 들춰보는 겁니다. 10명 중에 7명의 아이가 이렇게 컨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는 사실은 선생님이 칭찬한 것만큼 그렇게 똑똑하거나 대단하지 않은데, 그런데 내 실체보다 더 과분한 칭찬과 기대가 받으니까 이게 더 부담이 되었던 거죠.
뭐 아이들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아이들만 그럴까요? 이번에는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어가 적힌 이 카드를 나눠주면서요,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했던 거예요. 어른들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암기력이 좋으신데요. 특별한 연상기억법을 잘 쓰시는 것 같네요. 다른 분보다 훨씬 더 많이 적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이 내 실제보다 더 나은 나로 보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내 실체를 우리는 굴욕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내 진짜 모습인데 그걸 굴욕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거는 기대, 더 나은 나로 보이려고 우리는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더 나아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말이죠. 이렇게 컨닝해서 어떻게든지 그 기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심성은 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식함으로 나오게 되는 그 모든 결과는 결코 사람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진짜 실력, 내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는 그래서 위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내 실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요,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직면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아무리 당장은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이 결과를 낳을지는 몰라도 사람의 칭찬과 좋은 평가를 얻으려는 것에서 출발하는 이 행동 의지는, 이런 위선은요, 결코 나의 내면의 이 본 모습, 내 영적인 수준의 이 바닥을 터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나를 감추기 위해서 치장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실제 나처럼 착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 진짜 내 실체, 내 모습을 전혀 다루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평생의 인생을 다 살아도 말입니다. 그래서 늘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하면, 나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침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드린 이 실험에서도 나타났듯이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면 반드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컨닝을 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외식하게 만들죠. 내 능력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것을 뭔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하거나 과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은근슬쩍 하는 거죠. 내 내면의 인격, 내 수준, 내 실력은 그것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독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요,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리수를 두게 될 때 발생하는 이 치명적인 독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내면의 약함, 내 미숙함을 전혀 다루지 못하고 계속 거짓된 나, 자라지 못한 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작 성장은, 성숙은 없으면서 크고 대단한 나로, 그런 나로 부풀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염두에 둔 모든 행위 속에는요, 그 어떤 건강한 성장과 성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면은 더 너그럽고 더 영적인 형태를 취하여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자라나야 할 이 부분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진정한 내면의 이 능력 말입니다.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의 눈에 자유한 오롯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이 의로운 행위는 그게 아무리 외형적으로 의롭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를 결코 선하게 바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해 와도 말입니다. 이 다큐에서 한 가지 실험을 더 했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당근 주스를 마시게 하는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그룹에서는 당근 주스를 마실 때마다
칭찬을 막 해주면서 칭찬 스티커를 주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는 역시 잘 마시네. 너는 역시 이런 것도 잘하네 하고 칭찬을 해주면 칭찬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그러자 평소에 잘 마시지 않던 아이들도 조금씩 마시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예,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4배나 더 많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룹에서는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고 그냥 주스를 주고 마시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는 칭찬하며 마시겠던 그 그룹에서 더 이상 칭찬 스티커를 주지 않겠다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칭찬팀에서도 이제 칭찬이 사라지게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칭찬이 사라진 이 칭찬팀에서는 예전처럼 마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 없이 시작했던 그 그룹의 아이들은 첫날은 입도 되지 않던 아이들이 주어진 양을 다 마시더라는 거예요. 다. 맛이 없었던 당근 주스에 아이들이 점점 적응하고 이 당근이 이제 좋아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다큐의 실험의 결론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보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오는 이 행위는요, 그 행위 자체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것이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대와 인정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박수가 없으면 달려갈 모든 동력을 잃고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도 2가지 관점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사실은요, 우리가 사람의 평가나 나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에 매몰되는 그 순간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도 함께 매몰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계획도 다 매몰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변화와 성숙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살아내야 할 진정한 나의 삶을 놓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도 결국 놓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가 만들어 놓은 허구의 그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목사에게도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크기나 성도의 숫자로 내 목회를 증명하려는 이 유혹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목사들끼리 만나면요, 흔히들 가장 궁금하는 게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묻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몇 명의 성도가 출석하느냐입니다. 큰 교회로 부흥시키면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부러워합니다. 개척해서 큰 교회로 성장시키면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큰 교회로 그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만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큰 것은요, 나의 나됨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큰 교회, 성도의 숫자가 목사의 어떠함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가치를, 내 목회를 보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행함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나의 행함이 더 중요한 그런 나와 싸우는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업적으로, 돈으로, 내 연봉이 얼마인지, 내 삶의 환경으로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가,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나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잃어버릴수록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고 그것에 안달하고 결국 나도 모르게 그런 삶에 길들여지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평가가 나를 움직이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할 내 소중한 인생을 소모하며 사는 헛된 삶이 되는 겁니다. 내 내면도, 사실 나의 삶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요? 늘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실체가 아닌, 내 실력이 아닌, 내 진짜 모습이 아닌 그것에 더 부풀려서 살아니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신앙생활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서도, 이 세상의 삶에서도요. 앞에 단어를 외워 시험을 보는 이 다큐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봤더니 칭찬을 받고 보니 그게 더 부담이 되어서 더 잘해야 된다는 이 압박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기대하는 것이 처음에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더 큰 부담으로, 압박으로 다가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삶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이 배우들, 가수들, 또 혹은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이 자신을 슬럼프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더 엄밀하게 보면 자신 스스로에 자신에게 거는 기대감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이 기대감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이 사람들의 기대가,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의식하는 것이요, 이게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압박이 되어서 사실은 잘하고 있음에도 한번 결과가 좋지 못하게 되면 모든 걸 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늘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더 신경이 쓰입니다. 가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는 말씀이 뭔가 그걸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내 일인데 그렇게 하기보다 성도들의 반응을 더 살피는 겁니다. 내 영의 소원은 사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씀의 선포자가 되고 싶은데요. 그런데 실상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에 성도들에게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끼치는 이 목사이고 싶은 겁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저의 목회가 즐겁지 않았어요. 제가 제 목회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왜 이 귀한 사역을 처음에는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했는데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뭔지,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뭔지를 전하는 게 이게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왔는데 왜 어느 순간 벗어나고 싶은 짐처럼 느끼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겁니다.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저는 저에게 있어서 제 설교하는 실력에 있어서는 가장 전성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계속 설교를 해왔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그 전보다는 더 점점 나아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더 나아져 있겠죠. 실제로 제가 10년 전에 한 설교를 보다 지금 한 설교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요. 그런데 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훨씬 더 잘하는데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요. 왜요? 제가 가장 성도님한테 많이 듣는 칭찬이 뭐냐면 목사님 참 사랑이 많다, 인격이 많다 이런 게 아니고 설교를 참 잘한다,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번 설교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히트를 쳐서 이 설교를 잘했는데 다음번 설교에도 은혜를 끼쳐서 잘해야 한다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다음에는 이렇게 이것만큼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어떡하나는 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가 즐겁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예전보다 사실은 더 실력적으로 더 자라나 있는데 말입니다. 훨씬 더 사실은 그때도 기뻐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즐겁게 기쁘게 잘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내 영의 소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씀의 선포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상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요,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고 여기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매주요. 매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가장 중요한, 아니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혹 여기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지금이 나의 최고의 전성기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설교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고 진짜 창피하고요. 다음번에 이걸 만회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올 때마다 저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전성기 기량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걸 제 자신에게 계속 주지시킵니다.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든 이것이 지금 나의 최고의 기량이고 현재 나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든 못 받았든 이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몰려올 때마다 저는 이 싸움을 싸웁니다. 이렇게 매번 경신하는 나의 이 최전성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저의 불신앙을 다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최고의 전성기를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전성기를 사람을 신경 쓰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허비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거는 기대, 그것으로 인해 내가 나에게 과도한 기준치를 설정해 놓고는 그 기대로 내 능력의 이상의 것을 하려고 허덕이며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의 기대가 크다 해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페이스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초조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수준을 넘어서려고 하지 말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실력 그대로 내가 진짜 싸워야 할 이 싸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만족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로 사십시오. 사람 앞에서 내가 아닌 대단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나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대단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나로, 그 평강한 나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함으로 내 안에 생기는 이 사람들의 기대, 그 기대가 주는 이 압박감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무 선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만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보다 계속 사람을 의식하려는 나를 다루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선한 일은 은밀하게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자. 남들에게 선을 행할 때 선을 베풀 때 드러나지 않게 하고, 기도나 금식할 때도 가능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고, 헌금할 때도 익명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것에 우리의 적용이 여기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 속에 더 교묘한 나의 의, 그래도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의, 나는 저렇게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손들고 나를 드러내려고 저렇게 유치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 유치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감춘 것 같지만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내 의가 더 깊은 곳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것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을 다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이 모르게 하면 된다, 네가 했다고 사람들에게만 안 밝히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을요, 우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로 이해해 버리는데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 오른손, 왼손은 누구의 것입니까? 둘 다 지금 이 구제를 하고 있는 자기의 손이란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요, 내가 한 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걸 다른 사람이 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나도 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것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제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바로 모든 이 땅의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와 교회를 안 다니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구분이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양과 염소가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신자들 안에서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신이 한 것을 기억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자신이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천국 백성인 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 비유를 잘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말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양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은 기억하시는데 내가 행한 일을 나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한 그 동기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겁니다. 결국 내 속에 의가 전혀 없음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되고, 이런 나를 의롭다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내가 행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나요? 도무지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라는 이 말씀이요, 이게 3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에요. 6절에 나오고요, 또 18절에 나옵니다. 3번이나 갚으신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이걸 또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전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 상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뭘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상을요? 그건 지금 내가 예수로 인해 받은 이 복이 뭔지를 도무지 여전히 모르고 믿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반응은 이 복을 아는 것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안다면 여러분, 이런 생활을, 이런 신앙생활,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직 다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이 기억에 남으신다는 겁니다.
양들의 선행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행하는, 나를 위해서 한다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의 반응을 보십시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말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사실은 다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만을 보고 한 것이 없기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도 천국 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염소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지를 말이에요.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의로, 내가 받을 상급으로 내 마음속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을도 고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이렇게 섬기며 살았는데 라면서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채권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누구 앞에서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더 자세히는 자기가 기억하는 자신의 행위로요.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똑똑하게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네가 한 것을 너도 몰라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신앙의 행위가요, 설령 그것이 아무리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헌신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정말 은혜를 아는 마음, 여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감춰서 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하면서 그런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끼니까요. 그런 그들이 최후 심판에서 뭘 주장하겠습니까? 염소의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이 판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죽을 때 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고백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고백요.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서운할 일도 없어요. 왜요? 내가 사람을 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서운하다고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내 인생 내내 신앙생활 내내 불만족스럽게 이 감사를 누리며 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은요,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감사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유세 떨 것도 보상 심리도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내 의로, 내 공적으로 남아있지 않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셔서 진짜 영광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 여러분 이런지를 점검하십시오.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남을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지금부터 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기에 오직 감사로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이것이 주는 참 평안,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하는 여기서요 해방되고 자유하며 사는 삶을 사십시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내가 가장 외식하고 있는 그것이 뭔지, 나에게 하나님보다 사실은 사람의 눈, 그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점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정말 내 안에서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는지를요,
내 안에 다루어야 할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며 이걸 다루어 가십시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내 속에 하시는 그 말씀에 신경을 쓰며 신앙생활 하십시다.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내가 만들어 놓는 허구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로 행해야 할 내 신앙생활을 놓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이불킥을 하며 부끄럽고 수치롭고 창피를 경험하는 사람들 앞에 이걸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것을 연습하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내 연약함을 계속 다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의 일이 끝이 아니라 궁극적인 그 결과, 그 결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니 자꾸 사람에게 신경 써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참으로 살려서 내 내면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다루는 이 기회로 삼아 가십시다. 모든 그 기회 속에서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말려들지 말고 오직 나를 존재케 하시고 고유한 내 삶을 정성껏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십시다. 사람들에게서가 앞에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는 언제쯤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은 누가 바라보아 주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다도 산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도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만 그 하나님만을 나의 창조주인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그들을 의식함으로 그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만든 그 중압감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다 앗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사람들의 평가, 그들의 기대가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을, 내 평생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허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다. 내 모든 헌신이 내 기억 저장 참고 내가 받을 채권책에 기록하지 말고 오직 다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일, 그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것이 영광이고 이게 감사한 일이 되게 하십시다. 이 시간 내가 늘 허물어지고 넘어지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그 내의 연약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이걸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평가를 가지고 저를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가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 제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당신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